뭉칠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뭉칠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호가 하나 있죠. 뭉칠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여러분 혹시 어떠한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떠오른 것은 이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장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들은 아주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이 조직의 성장이나 또 성공을 위해서 이 조직원들이 자주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말을 사용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45년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히 탄압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국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두 갈래로 나뉘어질 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국민을 단결시키고자 호소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문장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뱀인데요. 뱀이 토막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 아주 오래됐죠. 미국 신문에 실린 만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시대를 풍자하거나 무언가 의미를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만평이라고 하죠. 밑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Join or die.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조금 전에 말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만평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죠. 이 당시 미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을 상대로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인,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중요성,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접 신문에 실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미국의 독립전쟁 중에 있어 이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 옛날에 유행했던 이 문구가 기억나는 오늘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이 국가가 처했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단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믿음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정이든 교회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맺어주신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를 관계 맺어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 있는지는 여러분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주침례교회가 더욱더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리하여 축복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은혜를 받고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어느 때보다 모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이 기독교인의 30%는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도 자신은 교회 가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뭉쳤던 이 교회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새로운 문화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 교회는 뭉쳐야 할까요? 흩어져야 할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과연 뭉쳐야 될까요? 흩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현장 예배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서로에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를 가지고 편이 나누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목사인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 사이에서도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싸우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에 반드시 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뭉칠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는 반드시 뭉쳐야 됩니다. 또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교회는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든 흩어지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왜 모이는지, 그리고 왜 흩어지는지, 흩어지든 모이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올바른 기준이 있다라면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가치만 가지고 있다면 뭉치든지 흩어지든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뭉치든 흩어지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우리가 뭉치든 흩어지든 우리가 가져야 될 내면, 올바른 자세, 필요한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여호수아서 22장은 여호수아의 거의 마지막이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이 끝난 시점입니다.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새 지파를 부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으로 22장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순종하며. 여러분 지금 말씀에 보시다시피 이 세 개의 지파가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지 못합니다. 저 멀리 요단강 동편 또는 서쪽 지역에서 자신들과 가족들이 떨어져 있었죠. 가족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족들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는 누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존재케 하는 근거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영주침례교회, 여러분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어준 것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준 것도 하나님이죠. 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공통점.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면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셨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논란이었죠. 친구들하고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혹시 보이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 중국의 그 기자가 눈을 찍은 건데, 눈을 찍은 다음에 인하하고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상반신이 보이죠. 이게 여러분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에는 다 있었어요. 정말.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한 3, 40년 전에는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 밑에 쓰여 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액자인데, 또 이제 이 글 밑에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설명까지 나오는데, 자, 여하튼 여러분, 이 액자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영주침례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인데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여기서 장사하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죠.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속한 영주침례교회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해서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뭉쳐있든지 교회가 흩어져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린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무엇인지.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이라고요?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순종인데, 순종이 무엇이냐?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죠.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즉시. 이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무언가를 시킬 때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시만, 이따가. 이러면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있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건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모인다는 걸 강조해서 모여.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뭉치든 흩어지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책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그리고 본문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써있죠? 이 세 개 지파가 축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 개의 지파는 가족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족들을 떨어뜨린 상태로 몇 년? 7년 이상. 7년 이상 나머지 9개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웠겠어요. 9개 반지파는 전쟁하다가 끝나고 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개 반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빈 장막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고 참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9개 반지파를 위해서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나 세상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이 공동체의 조직력이 약해집니다. 내가 무언가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항상 물어보죠. 이것을 하면 저에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요,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의 공동체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아니, 손해가 아니라 조그마한 이익이 없다라면 그것에 투자하지 않고 그것에 양보하거나 섬기는 것이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는 그러한 내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영주침례교회에서 이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횟수로 68년, 만으로 67년이 지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과거를 들어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뭐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침례교회가 67년을 이어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볼 때마다 갖게 되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책임감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임감들을 사랑하는 후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주침례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부터 갖는 우리의 책임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하거나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함께 껴안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 가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뭉치든 흩어지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세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를 제가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저는 유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통업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냥 주십니다. 보증금도 안 받고 권리금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보증금 권리금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집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거저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그냥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줄 줄 알아야 되죠. 저는 우리 영주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 나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두리 양식,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유통업,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심이 계속 나오죠. 심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없죠. 전쟁은 내가 치렀는데 내가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빼앗은 건데 뭐하러 나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눠도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내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나누어질 때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쪼개어서 나누어질 때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빈 공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통업이에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나눌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나눌 곳이 없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제가 얼마만큼 나눠야 된다는 양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버는 것 다 다르잖아요. 이 나누는 양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을 마음을 다해서 나눌 때, 즉 얼마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나눔을 기뻐 보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구리지구촌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봉사했잖아요. 저기 앞집 권사님들 다음에 페인트 칠해주고, 또 우리 교회 지하 페인트 칠해주고, 그렇게 왔던 구리지구촌교회가 저희 교회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왜 보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지구촌교회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가 결정했냐면, 우리가 올해 들어오는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국내 선교교회,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 세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올해 들어온 추수감사 헌금은 다 나온다 해가지고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고 우리 교회로도 헌금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화를 2주 전에 받았어요. 제가 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여러분, 제가 딱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축복받는 교회는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리지구촌교회 추수감사 헌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최소한 몇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자신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도와주러 갔던 교회, 도와주고 있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줘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누는 사람, 나누는 교회는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나눔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주인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11조 감사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총회 참석하러 수원 갔다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한교영 목사님, 더살리는 교회 한교영 목사님이죠. 그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딱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날 갑자기 12조 하는 교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12조. 뭔지 아십니까? 헌금, 자기가 받은 월급의 20%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도전받았어요. 야, 목사인 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2조 드린 적이 없었는데, 야, 12조를 드린 성도가 있구나.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말했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2조 해라. 그래서 그냥 12조를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딱 마음이 오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의 나눔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누는 것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 제가 아는 어느 대형교회는 거의 뭐 1년 재정에 30%, 40%가 안 들어옵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대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영주 침례교회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만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의 순수한 것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재정 지사님이시 문정이사님 아시겠지만 생각지 못한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합니다. 저의 제자라든지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구리지구촌교회, 수원중앙교회, 또 분당지구촌교회 이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올해도 누구에게 뭐 교회가 어렵다 말한 적 없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안 오는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부탁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전화해서 교회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도달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해서 우리가 지난 10월까지 결산해 보았을 때 우리 지금 100%예요. 우리 교회 10% 5%도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우리 교회에게 나눔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우리 올해 계획했던 100%를 충분히 채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들의 나눔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꿈을 꾸죠. 우리 교회도 속히 성장해서 우리도 부탁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도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2교회, 해외 1분, 또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 우리도 한 달에 우리가 꾸준하게 나가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할까요?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년 됐는데 4년 동안 우리 교회 지정은 성장했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나누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눈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뭉쳐있느냐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뭉쳐있건 흩어져 있건 우리 안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자세, 순종의 자세와 책임의 자세와 나눔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저 교회는 모이네, 야, 저 교회는 흩어졌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